할렐루야. 우리 앞뒤 앞을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새벽기도 인원이 다 모이지 못하고 영상을 위해서 모인 분들과 또 가정에서 또 여러 도처에서 그리고 더 나가서 로스앤젤레스나 달라스, 버지니아, 상파울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4월 5일을 기점으로 해서 코로나 확진자 현황을 보니까 여전히 543명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이 코로나가 우리 국민들 생활에 고착되지 아니하고 떠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 국민 예방 수칙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 성경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지나서 이제 민수기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 1장 13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영적 군대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군대를 뽑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군대에 들어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뽑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배경을 한번 생각을 먼저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게 되면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불가분의 불가불 악의 세력과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지상교회를 가리켜서 전투적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편 이 광야교회라 일컬어지는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의 군대로서 개편을 다룬 이 민수기는 전투적 교회 곧 지상교회에 부여된 위대한 전술 지침서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강력한 군대로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손길과 또 대적들을 호쾌하게 격퇴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면모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부터 이스라엘을 군대라고 이렇게 호칭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7장 4절, 4장 12절, 17절 이런 데 보게 되면 이스라엘 군대를 가리켜서 군대라고 하였고 이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 아랏, 시온, 미디안 등의 유수한 막강한 적들과 싸워 이길 정도의 정예 군대로 조련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죄악이 관영한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사명을 받아 이를 수행해 나가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신명기 7장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모든 전투를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이냐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60만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 60만 명을 해리는 병력보다 더 막강한 힘이 있었다고 하는 것 그건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앙을 먼저 꼽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못지않게 이스라엘 군대가 오합지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모세가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군대를 조직해서 질서를 공고하게 했음을 우리가 또 간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질서한 교회 역시 영적 전쟁에서 이길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쟁으로 인해 혼란 속에 빠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승리하는 신앙에 관해서 말할 때 이 교회 안에 질서를 가장 먼저 강조한 사실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자세로 머물러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 내에 영적 질서와 군대로서의 조직 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부름받은 것을 상기하는 그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간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영적 군사로서 자세와 조직을 갖추어 우리에게 직면한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 영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고 가는 역사를 통해 한 국가가 전쟁에 의해서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만큼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서 그것은 곧 생존 문제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라에 존폐가 걸린 전쟁에 아무나 나갈 수가 없죠.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 다 자기 고향 나라로 조국으로 돌아가 버리고 외국인들이 국적을 바꾸지 않는 한 전쟁에 참여할 수 없고 특별한 죄악을 맺어서 공동으로 전쟁을 대처할 때 그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정선된 사람만이 자기 나라를 위한 전쟁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성경은 이 성도들의 삶을 영적 전쟁, 또한 성도를 영적 군사로 각각 비유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구약성경에서는 여러 군데가 있지만 신약에 와서도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비록 영적 군사로 부름받았다라고 할지라도 성경이 제시하는 바 몇 가지 자격이 구비되어야만 비로소 영적 전쟁, 십자가 군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어떻게 하면 그 영적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군대로서 자격을 얻을 수 있는가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간략하게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서론으로 말씀 풀이를 해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에게 속해야 된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이 영적 전쟁에 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 곧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인정된 자들 중에서 싸움에 나갈 자를 계수해라. 오늘 계수해라 그랬죠. 근데 이 계수해라, 사람을 계수해라. 20세 이상 된 사람, 이 전쟁에 나갈 사람을 계수하라 할 때 아무나 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계수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을 우리는 다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이 이웃나라를 정복해서 자기네 국토를 넓히겠다라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나라의 군사, 전쟁을 위한 군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 참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젊었을 때 경비사에 갔는데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경비사의 배구팀을 만들고 경비사 배구 선수들을 뽑기 위해서 제가 먼저 갔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어느 팀의 선수가 되겠다 그러면 그 팀에 가서 먼저 소속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한양대학의 배구 선수가 되겠다 그러면 한양대학의 그 어려운 합격 과정을 넘어서 한양대학 학생이 먼저 돼야 한양대학 배구팀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전쟁에 나가기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속한 자들에게 그 전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오합지졸 불러서 전쟁을 시켜도 이길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의 전쟁, 당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한 전쟁에는 꼭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해서 기름 부으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뽑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에게 속한 자들에게 그 전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는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극복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그냥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이 전쟁에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뢰로 우리가 사도 바울과 요한의 경우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느 날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고 갑자기 불쌍하는 동정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세웠잖아요. 근데 그냥 베드로가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누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의지하여 그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고 걷고 뛰기도 하며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달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성전에 있던 모든 사람이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와 요한의 다친 입술에서 어떤 말이 튀어나왔어요. 우리 인간적인 표현을 한다면 천금 같은 말이 터져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면 왜 우리를 보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하는 이 말은 이렇게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을 만들었으면서도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두철미한 자기 부인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로 그것은 기적 같은 능력이 분명히 누구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고백하는 겸손하고 진솔한 말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중 왕인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믿고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릴 수가 있었던 사건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렵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어느 쪽을 봐도 마음 놓을 곳이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강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지혜, 명철, 건강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는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경건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들은 강건해야 된다는 거죠.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계수하라? 남자를 계수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자가 아닌 남자, 이는 곧 강건한 자만이 전쟁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육체적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도 강한 사람만이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취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신앙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늘 신앙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저한테 사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엘리베이터를 한 달 정도 걸린다니까 그저 새벽기도 영상으로만 볼까? 그런 생각을 사탄이 서슬러 주다가 마누라한테 야단시켜 맞은 경우가 있는데, 걸어서 올라오더라도 예배에 다른 성도들은 못 나와도 적어도 영상 제작팀만은 나와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결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바울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또 에베소서 6장 10절을 보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라고 한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고 경건하고 강건하겠다고 결심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뿐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강건하기 위해서는 간절한 심령으로 자신들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이 바울 자신은 자신의 노년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시어 사자의 입에서 건졌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끝내는 로마 광장에서 참수를 당하면서까지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자기를 강건하게 했다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대장부 갈렙이 나오잖아요. 갈렙이 이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85세 나이인데 모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 가나안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그 가나안 공격을 향해서 85세 된 노인이 자기가 감당할 수 있으니 보내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 체육인이니까 많이 체육을 인용을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우리 체육대학에 들어오는 애들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학교가 설정하고 있는 그 체력 기준이 넘어야 다 들어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육대학의 신입생이 되기 위해서는 각 학교가 그 체력 기준을 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 강건함이 기준을 넘어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영육의 강건함이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그 능력을 위해, 강건함을 위해 우리 모두는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고 계시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해 보시고, 이제 오늘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필요한 모든 능력, 영육 간의 강건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성령께 간절히 기도해서 승리하신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성숙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숙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 본문에서 20세 이상인 자를 계수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나오는데, 이 20세 이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이 20세 이상이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숙하지 않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자는 결코 거룩한 전쟁을 치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는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자신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전쟁을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신적, 영적인 성숙이 없기 때문에 종종 사단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후회하는 일을 많이 할 때가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사단의 괴계에 쉽게 미혹될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이런 미숙한 사람을 당신의 군대로 편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운동 감독들이요, 보세요. 인류 감독들은요,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면 60%를 기초에다가 근거하고 있고 이론을 가르쳐요. 똑같이 배구공을 때려도 이론을 잘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올라가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걸 대처할 수가 있지만은 그 기초를 이론적인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밖에 몰라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말씀을 마음속 깊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얻는 이런 성숙한 십자군의 군병이 될 때 우리가 세상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서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에 부름받은 영적 군사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딱 나가보면요, 시합에 나가보면요, 벌써 감독들도 차이가 나. 예? A라고 하는 감독은요, 인격도 훌륭하고 훈련도 잘 시키고 또 시합 때 전략도 잘 세워요. 타임아웃도 한 세트 2번밖에 없는 건데 어떤 사람은 막 불러버리고 망하지만은 필요할 때 적절하게 불러서 적절하게 지시를 하는 그런 감독들 있잖아요. 그러면 선수들은 다들 바라보면서 나도 저 감독 밑에 가서 선수가 됐으면 좋겠다. 전부 그렇게 바라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이 세상에 영적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하메스라는 사람이 있고 석가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린 예수 그리스도, 이 석가나 모하메스는 다 죽은 사람이지만 우린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 장군을 보면요, 믿지 못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정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도덕 모든 것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코로나가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대장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 대장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서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에 부름받은 영적 군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전쟁을요, 간헐적으로 치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이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치러야 하는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 그래서 영적에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야 한다. 아멘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받은 자가 돼야 한다. 그리고 영육 간에 강건하며 또한 성숙한 자가 돼야 된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성경과 찬송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자가 되고 영육 간에 강건한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구비 조건이 갖춰지지 않고서는 결단코 우리 대적 사탄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날마다 새벽마다 조용히 무릎 꿇고 위로부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 신령한 능력을 덧입는 우리가 돼서 이 땅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